오늘 우리 하영이와 주연이 오늘 다은이 안 왔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소부화. 어떤 마음씨 좋은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누가 사냥꾼이 놔둔 그물이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독수리 눈하고 마주쳤는데 너무너무 애처로워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물을 풀어서 독수리를 날려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이 농부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한잔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기 모자를 탁 채워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 독수리 봐라? 그러면서 막 뛰어 달려갔더니 그 사이에 뒤에서 뭔가 으rum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을 것 같아요. 독수리가 은혜를 갚은 겁니다. 은혜 갚은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제가요, 재밌습니까? 썰렁입니까? 네. 은혜 갚은 독수리가 착하죠? 네.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제가 어릴 때는 이 전래동화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게 은혜 갚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까치. 혹시 생각나시나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뭐 이런 거.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 말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는데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자성어 중에 결초모원이라는 그런 말 있죠. 결초모원. 그거는 풀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인데 옛날에 어떤 노인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풀을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풀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말이 그 묶어놓은 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으로 결초모은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은혜 갚는다는 말, 이 보은이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못 갚으면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되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열심히 믿고 주님 말씀 다른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신앙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으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아야 되는 거 맞죠?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아라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으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은혜에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잘 갚으라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 은혜를 떠나지 말라.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은혜 잘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잘 갚으려고 뭔가 애쓰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는 은혜 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은혜 잘 갚아야 되는 건 맞지만 잘 갚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은혜 위에 서라 그랬고요. 또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갚기를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덕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 말 의미는 단순한 덕담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감동이 은혜입니까? 그건 또 아니겠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이 문제가 드러나면 교회에서는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그러면서 그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얼렁뚱땅 덮어버리는 거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은혜가 뭔지 잘 몰라서 무슨 신비한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도대체 그게 은혜라는 게 뭐냐겠죠. 흔히 은혜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들어보셨죠? 맞는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선물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다 그러면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취임할 때 교회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타블렛입니다. 그죠? 타블렛 맞나요? 이름이? 예, 타블렛. 그래서 제가 타블렛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취임할 때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제한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교회에서 이 타블렛을 주셨지만 타블렛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죠? 타블렛은 다르게 설명해야 되죠. 뭐라고 합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타블렛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은 맞지만 은혜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오직 은혜로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수도 없이 듣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이 정리, 데피니션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후비, 하나님의 페이버,
또는 하나님의 영향력, 인플루언스,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 또는 하나님의 영향력, 능력, 하나님 능력 나타나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전적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금방 그것이 고갈되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로 계속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 그 다음에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모든 것들, 신앙적 배경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무엇이라도 그 모든 것들 내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고, 이 율법주의에는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봤고, 그러면 그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은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다양한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제한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이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떠다 마셔도 우리 일평생 그 태평양 물을 퍼올려서 뭐 소금을 만들든지 정수를 하든지 우리가 평생 퍼올려도 이 태평양의 물은